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입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아멘. 창세기 1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함께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자,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쵸? 근데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나팔절과 그 다음에 우리 대속제일과 그 다음에 장막절을 보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추수와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들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대체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추수를 하고 나서 그들이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7개의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라고,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궁창, 태초에는 궁창이 있었죠. 그죠? 그 궁창에 광명체들, 빛을 내는 것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처음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면서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나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도대체 징조는 뭐고 계절은 뭐고 날과 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징조는 여러분들 우리 그냥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시죠? 징조가 무엇인지. 자,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징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신호라고도 얘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징조를 오트라고 얘기합니다. 오트. 근데 이 오트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신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호. 도대체 어떤 신호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날과 이 하늘의 궁창과 광명체들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는 이러한 징조와 계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신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이 계절을 우리는 흔히 사계절을 얘기합니다. 근데 온 열방을 봤을 때 사계절이 있는 곳이 많을까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절을 우리나라에 맞춰서 계절이라고 한 것뿐이고요. 실제 이 계절은 히브리어로 모아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모에드의 복수 모아딤. 이거 뭐예요? 절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기. 이 절기는 우리가 7절기에 대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이미 다 배웠고 들었고 그 일들을 행했었습니다. 그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모아딤이라는 얘기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절기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약속한 날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들. 아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기로,
내가 그 절기에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약속한 날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에서 더 보겠지만 이 절기를 7절기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것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샤bat, 그렇죠? 안식일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면 월삭이라는 걸 주셨어요. 월삭. 자,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 이 모든 것들, 하늘의 광명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의 연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죠?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하루라는 날을, 그죠? 이 하루가 지나면서 일곱 날이 지나면서 우리는 일주일이 시간이 지났구나. 그리고 때로는 이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 한 달이 지났네. 그리고 이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 1년이 지났네 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가늠하게 하시면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랍니다. 예배. 모든 혈육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언제 예배하랍니까?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 매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샤밧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주일날 또한 하나님 주님의 날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은 언제예요? 매월 초하루와 그리고 매 안식일. 이 두 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절기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한 날, 이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을까요? 네? 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해요.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해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오셔서 이 날들만큼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받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시골을 잠깐 다녀왔어요. 시골은 정말 어머니한테 자주 갈 수 있는 날들이 못 돼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마음 잡고 월요일 날 어머니한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침에 떠나도 점심이에요. 그리고 점심 때 잠깐 어머니를 뵙고 또 장모님을 뵈러 또 저녁에 또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잠시 몇 시간도 못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있다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나오면 허리가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밖으로 나오세요. 나와서 저희 차가 이렇게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그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더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저기 멀리 가더라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갔습니다. 우리 장모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밤도 어두웠는데 자고 가. 내일 새벽에 떠나면 되잖아. 새벽에 떠나면 더 힘들어요. 그거 아시면서도 자고 가. 그러면 내일 새벽에 가면 갈 수 있잖아. 왜 그러세요? 우리가 더 있고 싶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셨거든요. 이 부모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이러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일 우리와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혈육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매월 초하루와 매월 안식일에 나뿐만 아니고 우리 혈육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형제들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랍니다. 바라고 선택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들은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 일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이 유대력으로 지난달을 뭐라 그랬어요? 해시반월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시반월이라고 하면서 이 해시반월에 성경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때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것을 선포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그 달,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달,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각종 악의 죄의 말들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끊어내십시오. 그것들이 열매 맺지 않도록 이 시간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였다면 그 열매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어둠을 가려주신 것을 걷어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세요? 빛이 있으라. 아멘.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려졌던 어둠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걷어집니다. 그리고 걷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돌이켜서 혼돈된 것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깊은 공허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버렸어요. 시간차 빠르죠. 태양력으로도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근데 유대력으로는 이제 8월달이 지나고 9월달이 다가옵니다. 8월달 해시반월이 지나고 9월달, 다음 주 화요일이 새로운 9월달 키슬레월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키슬레월. 성경에 보면 기슬레월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네, 기슬레월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발음하라 키슬레월이래요. 키슬레월. 여하튼 그 키슬레월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이 성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면서 이 달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해시반월에
우리가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헤시바논에 우리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헤시바논은 특별히 새로운 시작의 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새롭게 이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키슬레월에 그 일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큰 열매를 맺어지길 원하시는 그러한 달이 키슬레월입니다. 이 키슬레월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오늘은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우리가 지난달에 에스라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잘 알고요. 이거 지난달에 말씀으로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라자 선주 너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울며 기도하여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에스라가 누구예요?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학사라고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울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백성이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이 나와서 함께 어떻게 해요?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그 앞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통곡하고 있는지 2절부터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스가냐가 나옵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방인과 지금 결혼을 했어요. 이들은 한번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멸망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죄악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했던 그 일들을 다시 행하는 그 일들을 본 에스라가, 그리고 그와 기도할 때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 스가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뭐가 있다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 있느냐?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르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이제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기로. 누구와 언약을 한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에스라가 자복하고 있을 때 그를 따르는 그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같이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행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에스라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일어나소서. 이 일들을 선포할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우리가 도우겠으니까 당신은 힘을 내소서, 행하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도와야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때로는 도와야 되는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냥 돕기만 하면 돼. 아니요. 돕는 자든 행하는 자든 모두 다 중요한 자리입니다. 돕지 않으면 행하는 자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돕는 자들은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돕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현우의 아멘.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할 자는 누구야? 나예요, 나. 아멘.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자는 누굽니까? 납니다, 나.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 선포하는 자를 돕는 자는 누굽니까? 그거는 대답을 하시네요. 돕는 건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돕는 자, 행하는 자, 이것이 모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일으키십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라가 이 일들을 행합니다. 자, 9절 말씀 넘겨주세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9째 달. 바로 기슬레월 20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졌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러이러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아멘. 에스라가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행하는데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이방 여인, 내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자녀까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까지도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습니다. 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끊어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혈육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그냥 우리 안에 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을 뽑아내는데도 무지 힘듭니다. 근데 그것에 열매까지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끄집어내고 뽑아내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속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바로 해결해야 돼요.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둥지를 지면, 이것이 뿌리를 내리면, 이것을 뽑아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다 빠셔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뿌리가 내려진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제가 며칠 전에 그 밭에서 딸기 있잖아요. 딸기.
요만한 걸 어떻게 하다 뽑혔어요. 그래서 딸기를 그 요만한 병에다가 옮겨다 그냥 놨어요. 수경 재배식으로 한다고 물을 옮겨놨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뿌리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 뿌리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벌써 이만큼 되는 곳에 뿌리가 밑에까지 다 가지고 벌써 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이 죄가 우리를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 뼈와 온갖 세포들 가운데, 우리 근육 가운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으로 계속 양분을 뺏어내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이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이거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달라붙어 있는 뿌리를 끄집어내려면, 빼내려면 우리 살갗이 찢어지고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끄집어낸다는 것, 죄가 그래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근데 이 회개의 영을 구하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냐 이겁니다. 이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시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일으켜서 우리가 정말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선 첫 번째 단계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잘하고 있지 우리 현우야? 현우가 잘하고 있지? 네. 하루에 말씀 2장씩 우리 정말 말씀 2장씩 꼭꼭, 정말 말씀 2장이 작은 곳은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2장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정함과 음란함과 이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 죄악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였습니다. 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죄악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들을 행해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당신이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라가 되어서 이 죄를 선포하는 자가 되고 이 죄를 끊어내는 데 동참하는 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죄를 끊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옆에서 우리는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저도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끊기 위해서 결단하며, 그래서 다시 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돕는 자 되어서 열심히 중보하며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밝히 비춰보셔서 끊어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죄입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죄뿐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이번 한 달 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말씀, 우리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주시다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현우야, 기억나지? 이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 이것도 마침내 기슬레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 물어봐라. 그러면서 뭐래요?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다른 것이 묻었다면 그 거룩한 고기가 거룩할까요? 거룩할까요? 현우야, 거룩할까요? 거룩할까요? 현우가 어떻게 거룩할까? 부정할까? 부정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거룩한 고기지만 그 쌌던 옷자락이 더러워지면 당연히 그 거룩한 고기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어떻다고요? 그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누가 그러하다고요? 이 백성이, 그리고 그 나라도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거룩하다 하더라도 그 성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다 부정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넘겨주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더미에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틀에 50고르를 길러 든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에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5일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다 같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러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두 번을 말씀하신 게 있어요. 기억하라. 자, 15절에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어떤 때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못해 무너진 그대로 있는 그 상태의 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지어져 있지 않고 아무 기초도 세워지지 않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봐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출이 일어나지 않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재앙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제2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이 기초석이 쌓던 날이 언제예요? 바로 기슬레월 아홉째 달 24일에 이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이유를 한번 기억해봐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전에 너희가 어떠한 삶이었는데 그 이전을 기억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보호하였던 그때와 보호하지 않았던 때를 너희가 한번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지 너희는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예배가 너무 지겨워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느 날이지만 여러분, 그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날, 내가 그때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 이전과 그 이후, 우리 온 태양역에서 지금 AD와 BC로 나눠지는 이것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AD와 BC가 나눠졌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셨던 그 은혜들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금요일 사반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아예 하나님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성전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봤죠.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지체들이 이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그날부터, 성전이 지어지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는 그날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의 입속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여주시는지 오늘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자에게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이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합니다.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예레미야 3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 말씀을 왕이 어떻게 했어요? 겨울 궁전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들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 던져 넣습니다.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야. 너희에겐 소망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적의 침입에도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거짓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분별해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슬레월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너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리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혼미케 하는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난 영상들이 마구마구 떠돕니다. 그것들 중에 정말 진리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알게 모르게 스며져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미혹의 영들도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그냥 말씀 앞에 섭시다. 물론 이 동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거 일단은 제껴놓고요. 그거 일단 접어놓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하루 정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금지된 예배가 또 언제 다시 금지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은요 이 금지된 예배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런데 그 옆집에서 신고를 했답니다. 저 옆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야 하면 신고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대요. 왜 예배 드리냐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어떠한 소리도 새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불을 몇 겹으로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저 북한만 있을까요? 중동에 있는 많은 곳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세계 온 열방에 그러한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안 벌어질까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꼭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교회, 견물인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중국 보십시오. 십자가 떼어놓고 여기다 오성홍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드려질까요?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각 심령들마다 이 제사장의 이 역할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일들을 선포할 때 여러분 순종과 그리고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둡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던 그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 이 시대는 더 어둡습니다. 더 힘듭니다. 믿음을 지키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학개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이 기슬레월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있습니다. 하누카라고 있는데요. 이 절기가 바로 이 기슬레월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마지막 로마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로마의 그 안티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뭐라죠? 하여간 뭐 있어요. 예, 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테인가 뭔가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펼쳤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을 넣어놓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 돼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중공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처럼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거부했겠죠. 그렇죠? 핍박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해 버립니다. 거기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죠. 666의 표에 대해서 이거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 지금 신용카드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용카드 다 없어지고요. 우리 몸에 이 칩을 심어야지만 된다라는 그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항쟁을 이겨냅니다. 로마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정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전 안에 메노라 아시죠? 등불 촛대 7개 있는 거, 그 메노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메노라에는 하루분의 기름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하루분의 기름분이 켜놓으면 하루분이 그거는 켜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근데 놀랍게도 이 메노라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일 동안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회복된, 성전이 정화된 이 날을 기념하고 이 메노라,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불이 이 성전에서 밝히 빛나는 날을 기념해서 이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카비의 이 날 수전절 뭐예요? 성전이 거룩해지는 날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에 빛이 비춰지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전들은 과연 지금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성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성전들도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혈육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부정적인 말, 생각, 불평, 불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전의 축복이, 거룩한 성전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기슬레올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로,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어지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오늘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이렇게 됐습니까?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카라들이 아들라라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우리 아들라라 아버지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 쓰름 하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이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버지를 아들을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들이 쓰름 하나 받으시려까 아들이 아들을 쓰름 받을 쓰라라 카케들 쓰라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들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로 아버지 인도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듣고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혀있는 모든 어둠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어둠을 걷어내고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키슬레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거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제거되고 나면 오늘 추수감사절 교회에서 지킬 때 알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많은 알곡들, 그 다음에 추수감사 헌금 올려드리고 막 이러는 것들도 물론 좋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올려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교회에서 각자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올려지고 있는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올려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네. 자, 우리 부모님들 일어나십시오. 나오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자녀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져야 되는데 이 통로인 부모들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깨끗한 물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러한 통로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곳간에 올려지는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영 버려쳐진 쭉정이가 되지 않고 하나님 곳간에 올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알곡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알곡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흘러가는 그 영적인 흐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곡이 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부모들은 하나님, 내가 정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회개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정이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오늘 성전 지대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스마나드 여솔라 카르케드리스라 카르디스 바라라라 아머르드리스르 마누마드리스르 바라바드리시르라카 아버르드리스르 마누마드리시르 바라바드리시르라카 아버르드리스르 마누마드리시르 바라바드리시르라카 아버지 하나님드리스르 바라바드리시르 바라바드리시르라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드리스르 마누마드리시르라카 아버지리스르 마누마드리시르 마누마드리시르라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내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르드리스르 마누마드리시르 바라바드리시르라카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도 지혜와 충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감동하여 주사 아버지 예수를 바라바드린 이 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을 바라바드리시노라카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라카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드리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라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려드리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는 하나님 알려드리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라카 기도할지어다. 알려드리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라카 말씀 앞에 걸지어다. 알려드리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는 말씀 받으시라카 모든 인생의 자랑과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알려드리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기쁜 공허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알려드리시는 이 신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거진 화덕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만 아버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성과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아버지 알려드릴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드리시는 말씀 들으시라카 아버지 드리시는 말씀 들으시는 말씀 들으시라카 아버지 드리시는 말씀 들으시는 말씀 들으시라카 수마라라 드리시는 말씀 들으시는 말씀 들으시라카 아버지 드리시는 말씀 들으시는 말씀 들으시라카 아버지 드리시라카 거룩한 공로로 일어나지어다. 회개하지어다. 회개의 영을 구할지어다. 수나라가 드러냈으 말하고 드리시라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모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시고요. 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오후 시간에 항상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펴세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드루리아들을 레스르마나마드를 시로바라바드를 실라카 아무르드리아들을 라라디아들을 라라라라.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두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르드리스는 마나마드를 시로바라바드를 시로라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알라드리스는 메나마드를 시로메나마드를 시로라카. 알라드리스는 마나마드를 시로마나마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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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라카. 알라드리아라라디아들을 라라디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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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알라드리스는 마나마드를 시로바라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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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라카. 알라드리아라들을 라라디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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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알라들을 라라디아들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알라드리아라라디아들을 라라디아들을 라라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드리아라라디아들을 라라디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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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아이라라라디아들을 라라디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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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알라들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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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너의 인생이 좌우될 것이다. 너는 선별하여 들을 보고 볼지어다. 내 입술의 열매를 아버지를 레스로라카를 거두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조종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입술을 조종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이 보는 것, 이 귀가 듣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선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거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로 아버지 사자와 같이 담대한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였시오다. 순종하였시오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가리고 이기는 아버지 가리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시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알곡되어 하나님 아버지 곳간에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알곡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에 아버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돌아가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으러 한없는 기쁨을 가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속죄받은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아멘.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늘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으니 늘